사도행전 13장 드디어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그때부터 선교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천지를 다 품으신 선교사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는 것도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으니 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선교사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지구에 선교지 지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선교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교사로 부름받은 바울의 첫 전도 메시지, 그리고 이 전도 메시지에 대해서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과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다시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1절까지가 바울의 전도 메시지입니다. 우리 바울은 이미 스데반의 전도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까?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26절에 보면은 구원의 말씀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많이 있지만 우리 2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부터 30절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게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바로 구원이고 그리고 제사함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38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39절 밑에 두 번째 이 사람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로마서 주제인 이신칭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아까 본 29절에 본 대로 성경의 글을 가리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언이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 성취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적인 열매로서 그 열매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해석 그리고 그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들, 능력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받은 청중들의 반응이 어떤가? 우리도 지금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반응은 딱 많은 반응이 있지만 딱 두 단어로 압축하면은 영접과 거절이죠. 경험하시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 바울의 전도 메시지를 받고 그 나타나는 반응은 영접과 거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접은 있고 거절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영접하는 모습. 자, 우리 영접
43절 해당의 모염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여기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말씀을 영접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양육까지 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모여서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할렐루야, 대중 집회, 대전도 집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면은 영접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나를 배워라, 그런 말씀 하셨죠. 온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온유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잘 길들여져서 주인님께서 쓰시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죄인인 저도 여러분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이들도 다 영접해 주셨습니다. 모든 본인에게 주어지는 환경까지도 다 영접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까지도 다 영접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는다면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버전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잘 길들여지고 준비된 자는 복이 있나니 쓰임받는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사람을 수용하고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더 환영받고 복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영접이 있는가 하면은 거절도 있죠. 그 거절의 원인은 뭡니까? 시기입니다. 시기는 본질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듭니다. 아까 주로 영접은 누가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했죠. 그런데 이 거절은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 형제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기하며 거절하는 모습은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 한번 보실까요?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자기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내쫓기까지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도 거절당하고 지금 하는 일이 막히고 문이 막히고 문제로 쌓이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거절당하고 일이 막히고 문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절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올바른 더 넓은 길로 나가게 하는 그런 재정비되어지고 재정리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절당해서 막히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원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정비하고 다시 정리하면서 더 큰 길로, 여기 보면은 니고니온으로 갔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은 거절당하면은 또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더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절당했을 때 그는 더 넓은 지역, 유럽까지 갑니다. 아시아를 지나서 유럽, 그리스까지 가고, 거기서 거절당할 때 더 넓은 지역,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절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우리 9장 바울이 예수님 만난 그 사건 아시죠? 그죠? 바로 자기가 하늘의 빛을 발하면서 장님이 됩니다. 3일 동안. 그런데 그것은 바로 너를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인의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깨닫기에는 너무 경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그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도록 내 택한 그릇이다. 거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 제일 먼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여기까지는 다른 나라로 가 있기는 하지만 항상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접근을 합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근데 만약에,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다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냥 평탄하게 다 잘 일이 진행됐다면은 유대인 사역으로 만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을 통해서 그렇지, 나를 부르신 첫째는 이방이라는 것, 우리 아까 읽었죠?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고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의 이 말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똑같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 이사야서 이 49장 6절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를 지금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거절당함, 그리고 문이 막힘, 그것은 진짜 거절당하고 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더 정말 정확한 그런 길로 재정비되고 다시 정리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우리 4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쫓겨난 이 바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까 본 대로 니고니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51절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니고니온으로 가거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생각나는 데 있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마을이나 집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여러분, 누구에게서 갈 때 뒷발질하면서 먼지 털면은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기분 안 좋겠죠.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먼지를 털고 가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어떤 죄책감, 모든 것으로부터도 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날마다 순간마다 새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우리의 흔적과 어떤 상처, 어떤 실패의 흔적이 있어도 과거는 다 지나가고 지금이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여러분 제자들은 한번 5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아닌 분은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52절 두 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하나 기쁨 아시죠? 희락.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본받아라 하면서 거기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참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통증,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아픔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핍박의 책입니다. 핍박이 계속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핍박의 책인데 기쁨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게 합당한 자로 피택받은 것을 기뻐하니라. 우리 8장에 보면은 그 성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큰 기쁨이 있었다. 큰 박해와 큰 기쁨이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그리고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에 쌓이는 상급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저희가 나로 인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거절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겸손케 만들어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기뻐해 하게 하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시련과 환난과 핍박, 거절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환경을 정복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